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수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사고는 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매뉴얼에 따라 수습을 해 나가면 그나마 그 모든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더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습하는 길은 다른 게 없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응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곳에 연락을 하든지 경찰에 연락하든지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곳에 연락을 하고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장에 경험하기에는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는 게 좋지만,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또한 수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비일비재한 이런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수순을 따라 이 모든 일들을 수습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기묘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부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붙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우리 상황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을 때 우리는 단순히 성경책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 안에 기록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들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내 마음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내 행동에 변화를 주고, 그게 살아있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그 땅이 폐허가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우리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예언한 겁니다. 분명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어려움의 때인데, 그때 또 선자를 통하여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시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1절에도 보게 되면 중반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다 하셨고,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니라 하셨고, 또 4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에서도 5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선자를 통해서 이 땅이 잡혀가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 있는 동안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이게 지금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자기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하여, 그 형편에 대하여 말씀해 주었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묵상할 때, 혹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책을 통하여 채찍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 상황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찾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또 우리는 평안과 위로를 얻고 이것이 우리가 당한 고난에 대하여 수습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지막 장로들과의 작별 인사 속에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라.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울 것이라 라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중 없으면 우리는 좋으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반드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고 그 말씀 안에서 평안과 위로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을 잘 수습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부탁한다는 것은 결국 그 근본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또한 우리가 의지하고 부탁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고난과 환난 중에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기도가 나오기 어렵죠. 그러한 때 우리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부르짖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소리인지 짐승의 소리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러한 고통의 신음소리가 나올 수 있으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33장 26절 마지막 절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26절에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들이 비록 끌려갈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야곱의 새 한 가지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결국 그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되는 근본 힘이었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일국의 왕이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고 그래서 어떠한 결말을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시드기야 한 사람을 대표해서 내가 그 땅에 사로잡혀간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안전하게 데려올 것이라고 하는 확증으로서 시드기야 왕에게 평안할 것을 약속해 주었는데요. 우리 5절을 보시면 우리 34장 5절에서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시드기야 한 사람에 대한 그 왕을 안전히 지켜주시는 걸 통해 그 땅에 사로잡혀 갔던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어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은총과 구원을 베푸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수습책입니다. 사고가 났으면 내가 뭘 해결하려 해봐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저 연락을 취해놓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환난과 고난 중 이 모든 걸 능히 수습할 수 있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부탁하여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평안과 위로와 그 구원 가운데 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